반갑습니다. 예, 아주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거룩한 날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경축을 드려야 할까 지금 경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동참하면서 발음이 조금 마스크를 하면은 좀 잘 안 될 것 같고, 근데 현재 임플란트 중이라 아무래도 그 발음이 좀 빗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벗는 게 낫겠죠? 네. 예. 지금 받으신 게 있어요. 법회보 받으신 게 있죠? 근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 앞에 식순을 보니까 이미 경축 내지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이 다 끝났어요.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저도 축복을 받고 같이 지금 동참이 되어진 느낌이라 법회보 그대로는 하지 않겠고 여기서 이제 변형해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당대에 영산회상이라고 하는 데서 인도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축산 거기에서 법회를 보시는데 비구가 1200인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숫자가 1200인 정도가 아니래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헤아릴 수 있는 숫자 내 사람만 보이죠. 그러나 그 법문, 그 에너지를 듣고자 내지 흡수하고자 싶어가지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도 60, 70명 지금 되시겠습니다만은 이 숫자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어떤 에너지들이 지금 여기 참여를 하냐면 이러한 것을 갈망하는 우주의 그 혼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비슷한 것 냄새만 나면 기운만 느껴지면 천리를 받아 안고 참 같이 동참한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저는 안 보입니다만은 보시는 분들은 수없이 많대요. 이게 자리가 100석이나 뭐 많아야 150 될 텐데 이 좌석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앉느냐 근데 이건 눈으로 보는 좌석이 아닙니다. 그러듯이 지금 오늘 축하 그리고 그 말씀하신 중간에 종법사님을 비롯해서 나오신 법문들 보면은 이미 축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할 건가 하는 말씀의 일부를 제가 지금 오늘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그 세 분 그리고 네 분 승급 그리고 법포 이분들만이 받으신 날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같이 동참한 그 에너지령들 이분들이 전부 박수를 치고 공감하고 자기 그 어떤 승화랄까 이걸 함께 느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거는 여기 참석하신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감화와 깊은 서원이 어느 만큼 그 도수가 강하느냐에 비례해서 그 에너지들이 동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냐? 오늘 더군다나 대각 개교절입니다. 이 진리를 깨치신 법신부르 세계를 깨치신 소태사님의 대각 개교절을 겸해서 지금 승급 법의 내지 법포 우리 같이 경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대각 경축하기 위해서 법신불 일원을 모셔놔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이 내용 보면은 일원상 만다라라고 썼습니다. 제 전공이 원불교학과도 나오기는 했지만은 불교를 또 했거든요. 특히 불교 중에서도 법신불관이 저희 박사의 주된 논문이에요. 그러면 법신불관은 불교만이 아니라 원불교까지 오면서 아니 앞으로 원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의
궁극적 진리관으로 발전이 되어 갈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론상으로서 모셔놓은 겁니다. 이거는 특히 불교에서도 여러 종파들도 하지만 밀교라는 불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밀교에서 만다라를 많이 써요. 그럼 불교에서는 만다라를 쓰지만 이게 유교로 가거나 우리나라 사상으로 가보면은 만다라 비슷한 게 거의 뭐냐면은 태극기예요. 태극기도 만다라, 진리를 거기다 다 담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 내지 한국에 쓰고 있는 태극기 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다라, 이것만 지금 만다라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도 실은 만다라예요. 어느 종교든지 자기들의 종교의 가장 궁극적 진리요 핵심 내용인 것을 상징적으로 탁 모셔놓은 것이 그 만다라거든요. 그럼 여기도 우리 지금 이론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되게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석가불상을 모십니다. 근데 그게 발전해 가지고는 석가불상은 치워버려요, 불교에도. 그리고 어떤 불상을 나중에 모시냐? 비로자나 불상을 모셔요. 근데 모습은 똑같이 인간 모습이에요. 근데 왠지 그게 장점이 있으면서도 한계가 있는 게 너무 인간에 국한된 것 같아. 그래서 보다 더 확장된 거 해가지고 불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것이 이론상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건 우리만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불교는 석가모니도 치워라.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고 하는 데는 굉장히 가까움이 느껴져서 좋긴 좋은데 자칫하다 보면 한정적인 느낌을 주고 특히 기독교 쪽에서나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우상숭배다 그러고요. 우상을 모셔놓고 뭐 인간이라는 모습을 모셔놓고 그게 절대자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다. 소태사님, 그래서 소태사님을 치워라. 불상을 치워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모시는 게 사실은 불교에서는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 자리는 뭔가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슬람에서는 그런 거 안 모셔요. 뭔가를 모시면은 그건 다 우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더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론상을 모셔라 그래요. 그러면 이론상은 저기 모신 둥그러미가 이론상이냐? 아니에요. 이론상이 어디가 있는데요? 제자가 질문합니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론상이. 그래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우리들의 본성이다. 네 마음에 있다 그거예요. 바로 이론상은 상징으로 내지 저희들이 의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모신 거지 늘 가슴 속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이론상 속에서 살고 이론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 개교절을 하면은 법신불 이론에 향한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이고 수행적인 것을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교부님들 가운데 논쟁이 조금 벌어집니다만은 이론상을 소태사님이 깨달으시고 또는 옛날 성인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론상이다 해가지고 둥그러미 이론상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많이 합니다. 동그란 것은 컴파스로 그리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있는 불성을 얘기한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법신불 이론 해가지고 비교적 근접한 얘기가 되나 막상 법신불 이론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래요. 그걸 오늘 제가 시간이 조금 짧다 해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법신불을 법회보 제일 위에 이론은 둥그러미는 둥그러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십자가로도 할 수도 있고 저 유대교에서 다윗의 별로도 할 수 있고 불교에서 만다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신불이라 그래요. 그 법신불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그래요. 본원이요. 우주만유의 본원. 그 다음에 모든 성현들이 공감했다. 시민도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본성이라고요. 법신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슴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법신불 우주만유 본원유 본성까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서품 대종경 서품 1장에 나오는, 오늘 그거 좀 같이 봉독을 할까 했더니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지금 안 했습니다만은 그 핵심 내용을 서품 1장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가운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오늘 그 말씀만은 최소한 그래도 시간 아무리 재촉을 해도 그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그럼 불생불멸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생각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불성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좀 마실게요. 여기다 또 따를게요.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불을 떼면 이건 전부 다 증기로 해서 날아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던 물이 제 뱃속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증기로 날아갔지만 물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변형돼서 기체로도 가고 장소도 옮기고 고체로도 가고 변형이 될 뿐이지 이거는 항상 우주에 가득 차 있다. 이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항존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그 형태를 변형할 뿐이에요.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 지금 아까 70년 입교신 지 70년 되신 넘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4, 50년이 이번에 받으신 분들 많으시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면은 우리의 불성은 없어지느냐? 전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물드느냐? 물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거를 조금 가져왔어요. 요게 지금 선생님들이 보실 때에 그 반듯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도 이게 우리들의 그 업인데 그 업이 아주 짙으면은 굴절이 아주 심해요. 여기 물에는 그렇게 그래도 이게 반듯하지는 않아요. 이게 반듯하게 보인 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전부 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면 인간의 업력에 의해서 굴절되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까마귀가 본다고 해봐요. 아마 굴절도가 더 될 거예요. 아메바가 본다고 해봐요. 더 굴절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회보 가지고 계신 뒷면을 좀 보세요. 뒷면에 보면은 저 위에 법신불이에요. 이건 무한대예요. 근데 그 법신불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조금 그대로를 못 봐요. 우리는 그 수준이 못 돼요. 그래서 약간 굴절도가 조금 인간에 가까웠거나 자기 근기에 맞는 방향으로 굴절하는 게 이제 보신 차원으로 와요. 근데 진장 이제 천상, 인도, 그 다음에 뭐죠? 수라, 아기, 축생, 지호. 그 중에 오늘 승급하시고 또는 법포를 받으신 분들은 인간 수준에서 승급하시고 법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아는 일반 교도님들도 전부 인간 수준은 돼요. 그러나 이 밑에 그림을 좀 보면은 무한한 법신불, 불생불멸이요. 그 자리는 불생불멸인 법신불이 자기 눈, 자기 렌즈만큼 쫄아들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란색을 지금 여기 인도예요. 인간은 인간 수준에서 이 법신을 보고 있지 불보살들 같이 보지는 못해요. 요게 지금 아까 이게
반듯하게 봐야 하는데 그 반듯하게를 못 보고 이게 굴절되게 보는 거예요. 어느 만큼 당신의 업력과 에너지만큼에서 자기의 인과 능력만큼 굴절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진정한 건 뭐냐? 굴절이 없는 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전생부터 지었던 업력 그대로에 의해서 이렇게 굴절이 되어진다. 그래서 육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중에 인간 정도의 인간몸 받기가 더더군다나 요즘 뭐 산화 제한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어렵대요. 거의 중음신 갔다가 새 몸, 인간의 몸 받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이게 다행히 인간이 됐어요. 다행히 인간이 됐으면서도 법신부르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원불교 회상에 만난 거예요. 여기는 대단한 건데 그 대단함을 실제로 눈을 떠 갈 수 있는 노력, 이게 인간 내에서도 또 육도가 있어요. 많은 요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 개벽하자 할 때 세계 인류의 역사는 어느 면에서는 물질 문명으로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권리를 잡고 하는 그래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거는 임시 과정이다. 앞으로 진정한 진리의 눈을 뜨지 않는 한은 그 인류는 파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라본 게 법신의 세계로의 눈을 뜨자고요. 제가 한번 조금 달리 보면 여기가 지금 비교적 환하게 좀 보여요. 여러분들께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저의 시력으로는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선생님들은 보일 것 같네요. 여기다가 지금 다른 커피물을 좀 섞습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보여요. 조금 더 강하게 물을 더 타봐요. 더 진한 것을. 그러면은 이게 훨씬 굴절도가 더하거나 더 안 보이거나 하는 거예요. 그건 뭐에 따라 그냥 우리 눈의 업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무명이 얼마나 짙으냐 안 짙으냐 그게 인과예요. 그래서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법문을 말씀하신 게 우리 본래 자리는 완벽한 자리다. 그런데 완벽한 것인데 불보살 수준이면 그래도 제대로 보이는데 인간 수준, 인간보다 더 아래 내려와진 동식물들은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파악하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인도를 만났어요. 근데 인도를 만났어도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 요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현대 사회에서 법신부를 가장 강조하는데 근접한 용어는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아까도 교무님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성에 눈 뜨는 것이 앞으로 종교예요. 네 안에 있는 법신불. 그 법신불은 어떠느냐? 상황 따라서는 육도로 변화를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육도로 변화를 하지만 너의 본원이요 본성인 그 자리는 영원불멸한 자리다 해서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면 불생불멸한 그 자리가 업력에 따라서 상황 따라 나타나는 게 인과다 그죠. 제가 요 중에서 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영성 얘기가 불생불멸에 대한 세계 공통적인 용어 그리고 원불교에서 하는 특히 원불교에서 있습니다. 불생불멸을 지닌 우리는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생명이 다음 생에도 또 진행되고 이걸로 불생불멸로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무한하다라는 쪽에다 강조를 하는데 그건 단순히 영원무한한 게 아니라 진리요 빛이요 은혜라고 하는 이게 담겨있는 영원무한함이에요.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원불교에서는 법신부를 진공묘유 아까 저 법문봉독에 개송을 했습니다. 낳다가 죽었다가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한 것 같으나 그건 외형만 변한다. 그 자체는 그거 다 놔버려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그러면 그게 다 없는 맹탕 진공이냐 하면 진공이만 아니에요.
그 자리는 동시에 구족이다. 이 구족 부분을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뭐가 구족이느냐? 광명과 은혜가 생명이 충만한 것이 구족이다. 그래서 소태사님의 불교에서는 그 법신불이 뭡니까 하면 가장 쉽게 대답하는 것이 공입니다. 공짜리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허무주의 공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소태사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유한한 사고에서 바라본 수준은 일단 접어놓고 법신불의 안목에서 볼 때는 그 무한한데 그 무한한 그것을 구족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구족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공원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공은 생도 멸도 없는 순수한 존재, 그리고 원은 무한한 광명. 근데 무한한 광명 이것만이 아니다. 그건 무한한 자비요 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그게 광명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보태요. 생명 내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이 부분을 기독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더 올라가 보면 힌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불교는 없는가 했더니 원불교에서는 공원정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해요. 원불교에서는. 그래서 앞에 모신 법신불이 뭡니까? 그게 은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나누는 은이 아닙니다. 무한한 절대은. 그 무한한 절대은을 다른 말로 변형을 시키면은 생명이라. 무한 생명이 바로 원상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그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화로, 그래도 이런 원리상으로만, 제가 대학에서 맨 강의만 해가지고는 지금 딱딱하실 거예요. 앞부분 생략하고, 지금 은 얘기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의 수상이 된 분이 얼음 속에서, 눈 속에서 죽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아들을 이렇게 덮고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분이 나중에 했더니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기만 데려다가 키워가지고는 수상까지 됐어요. 그 실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예화가 있습니다. 6.25 때 미군이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그곳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똑같이 그 영국에서 있던 일 비슷해요. 자기 옷 벗어서 그 아기 감싸고 그러느라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마침 미군 장교가 그걸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양아들로 데리고 미국 가서 키웠는데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머니 무덤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이 뭐 알겠습니까마는, 그러한 것 하면 대개 하면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은혜는 어느 누구도 다 공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 했더니 마침 교역자 광장에 그런 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한 10년 전쯤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몸뚱이까지 이거 막 손이 붙어 있고 하는 상태인데 겨우 목숨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외딴 곳에 살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 근데 그 애들을 당신이 키울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 키우기도 어렵지만 애들이 부모를 싫어해요, 이제 이게. 그럼 더 잘하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고아원에다 맡겼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아버지가 애들 보고 싶다 해가지고는 한 번씩 면회를 가요. 근데 애들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생겼어. 지금 사람도 아니에요. 얼굴도 그렇고 막 모습이. 그러니까 보기 싫어해, 애기들은. 그러나고도 부모님이니까 한두 번씩 이제 만났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피부치니까 하고 걔들이 갔어요. 갔는데 그 이웃에 있는 분 한 분이, 아버지 유언이
제발 화장만은 안 해주면 좋겠다. 왜? 화상을 당한 이 몸이라 그 상상만 해도 있는 것이. 그래서 화장을 안 하기를 바랬는데 애들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나면 또 가야 돼요. 그래서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편지가 나와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고 야네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도 있는데 특히 어머니한테 한 편지에서 그걸 더 봤어요. 그때 그 화재가 났을 때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내가 당신도 구했어야 돼. 그런데 이 어린 것들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놈들 먼저 구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들을 구하다가 결국은 당신은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러고 나는 도저히 더 살 수 없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 이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내가 언제 당신 곁에 갈지 몰라도 나를 좀 반가이 맞아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들은 이 아버지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쓴 내용을 보고 자기들은 그 아버지 안 오셨으면 했어요. 내 아버지 저런 사람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면서는 애들이 이미 죽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자, 요 말씀만 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관계없어요. 이 사랑, 이 은혜는 기독교에서도 강조하고 힌두에서도 어느 종교고 이거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그 저는 법신불 이론을 가장 먼저 강조할 것은 사랑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걸로. 자, 이거는 어디에 있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고, 사실은 미물 곤충도 죽어가면서도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곤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부모 그러면 나의 할아버지 그 위의 조상, 이게 부모가 아니에요. 당신 생명을 바쳐가면서 자식을 또는 손자를 키우기 위해서 하신 그 은혜, 이게 부모 은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살기가 어려워서 애들을 버린 경우가 있죠. 쓰레기통에다 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어미의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있는 무한한 다 생명은, 그 무한한 자기 본질적인 생명력은 원래 타고난 거예요.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법포를 받으시고 또는 승급을 하시고 이게 한없는 법신부의 세계로 향하는데 그 과정의 격려예요. 석가모니만 해도 500생을 수도를 하셨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500생 중에 어느 단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7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이 영혼들, 우리 모두 다가 법신의 본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이 법신의 본질, 영원무한한 법신이에요. 영원무한한데 허리도 틀림없이 지은 대로 진행되어서 나타나는 인과, 이 법문을 깊이 새겨서 늘 본질로 돌아가는 공원정, 특히 그 중에서도 자비은혜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그래 소태사님께서는 아미타불을 많이 외우라 하셨어요. 나무 아미타불. 그 아미타불이 저 서쪽에 있는 아미타불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불타간 전공하면서 보면 아미타불은 서쪽에 있고 아촉불은 동쪽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미타불이 아니에요. 아는 뭐냐면 영어나 힌두어에서는 부정사예요. 그 미타는 뭐냐? 1m, 2m 하는 영어에 있는 메저예요. 메저. 헤아릴 수 없는 에서 unmeasurable, non-measurable,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수명. 수명만 무한하냐? 무한한 그 자비, 무한한 광명. 그래서 무량수, 무량각, 무량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미타불이에요. 그럼 아미타불은 어디에 있냐? 내 가슴에 있어요. 물론 법신불로 모셔져 있으니까 늘 법신불을 보면 그 생각을 하죠. 그러나 늘상 나무, 저 텔레비 보면 아미타불,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있는 무량수, 무량각, 무량은인 진정한 참나를
다시 되새기는 거. 근데 지금 들으시다가도 깜빡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제가 밭에서 일하다 보면 깜빡 잊어요. 그런 때마다 또 아미타불. 그래서 소태사님께서는 늘 아미타불을 외워라.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안에 있는 무량수요, 무량각이요, 무량은혜인. 특히 아까 그 아버지 예를 하나 들었죠. 자기는 화상을 당하면서까지 그 애들을 살려가는, 이게 우리들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때 아미타불 그렇게 외우고 가시면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는 밭에서 일을 가끔 합니다. 밭에서 일하면서도 아미타불. 또 여러분들은 글도 쓰시고 다 뭐 일들 하시잖아요. 그 부엌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아미타불.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대각 경축절, 그리고 승급, 그리고 법포, 이 모든 것은 참나인, 이게 세계의 그 선진국들의 트렌드예요. 지금 영성의 세계, 이거는 완벽한 절대의 세계다. 이게 기독교, 불교 이런 거 안 나눠요. 그런 참나 법신부를 내 안에 다시 모시고, 그 모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해화 선생님 아까 경축하셨는데, 상구보리로 노력하되 우리 다 함께 그 세계로 가는 하화중생. 이게 나만의 아미타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고 여기 같이 참여하는 영혼들의 아미타불, 온 우주의 아미타불, 그거를 경축하면서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한 오늘의 그 대각 개교절, 그리고 승급, 그리고 법포, 이거는 7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온 인류의 경축, 그리고 인류 나아갈 방향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가져온 대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줄인다고 했어도 지금 시간이 조금 좀 오버가 됐네요. 예. 7분, 그리고 7분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 그리고 여기 동참하신 모든 에너지들, 온 우주가 바로 이 소태사님이 강조하신 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날로 축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